자, 우리 좌우에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을 또 즐거움을 위해서 나갔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또 서양의 가수들이 어떤 모임 같은 데서도 자주 부르는 그런 이제 찬송 가운데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200년 전 찬송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감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결혼 전날 자기 약혼자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그래서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사회활동을 안 하고 그저 방콕이라 그러죠. 해서는 운둔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그 신앙의 권면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로 가서 삽니다. 가정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는데 그 여인도 결혼을 앞두고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 이웃을 섬기고 노인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일랜드에 계시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서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송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포항에서 그 평신도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눈에 익은 한 사람이 맞은편 건너편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다가갔더니 그 서울에 있을 때 청년 때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기도원도 다니고 또 봉사도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제가 대학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는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짜가지고 자기는 이제 명문 대학교인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하겠다 정해놓고 그 전공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러던 중에 한 졸업반 때쯤에 우리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한 20년쯤 지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돌아온 거야? 아니 어디에 사는데 여기까지 왔어? 제가 그렇게 이제 했더니 저는 사실 그날 그 친구가 목사가 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젊었을 때에도 좀 내가 신학교 나는 목사 못돼 나는 절대 목사는 맞지 않아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목사 됐어. 내가? 너 하려고 하던 계획은 어떻게 됐고? 그렇게 됐어. 유학 못 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계획이 자기 길이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선배들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 길에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풍랑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께서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대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길인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인데 이게 우리말하면 태풍이거든요. 큰 태풍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막 극복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갇힌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이 일을 이루게 되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지침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27장의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풍랑 때문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하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소위 그 분야의 베테랑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이 말씀의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옳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정답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종종 인생에 살다 보면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은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고독할지는 몰라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의 소위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고 그러면 참 이상하게 보고 그저 주제 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더 힘들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바울은 소수냐 다수냐를 따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연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초보자의 운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유혹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보의 운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것이 있잖아요. TV 연예인에 나오는 그 바다 낚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배에 연예인들이 탔는데 그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고 다 설명하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낚시를 하는데 전문가는 시간이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는데 그 고기가 전문가의 그 낚시줄에는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가 월척을 다 걷어올려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래 낚시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냥 멋쩍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초보자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기가 낚시를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낚싯대를 사요. 낚싯대를 사고 그 낚싯대를 쫙 만지고 닦으면서 바다 낚시 갈 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박을 할 때도 처음 하는 사람이 돈을 딴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제가 딸이 오래전에 저를 데리고 홍콩에 가가지고 딸하고 같이 홍콩에 가 있는데 옆에 도시가 마카오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거기는 숙소가 전부 다 호텔 밑에는 그거 뭡니까? 오락실, 그 카지노라 그러나 그게 이제 있어요. 간 김에 한번 구경하고 가자 하는데 구경만 됩니까? 그래서 티켓을 해갖고 뭐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몇 개를 뭐 몇 달러 해갖고 사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동전을 딱 넣고 제 딸이 탁 굴렸더니 전 옆에서 구경하고 딸이 탁 굴렸더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번호가 막 올라가는, 동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막 돌아가더니 돈이 뭐 금액이 탁 써지더라고. 그래서 돈이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제 내가 하기 싫은 버튼 누르면 티켓이 나와서 바꿔가는 거고 그걸로 계속 하는데, 야, 한 번 하고 따다다다다다고 돈이 돌아가니까 그때 수억이 아닙니다. 동전 하나 넣었으니까 그 돌아가니까 그게 또 하면 될 것 같다. 저도 야, 해봐라. 저도 부지키는 거예요. 야, 해봐라.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처음 하는 사람이 도박도 돈을 딴다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비기너스 락.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도박하는 분들을 보니까 초보 때 크게 한번 땄던 재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몇 푼을 넣었는데 수백만 원을 땄어요. 그럼 나중에 집 날리고 사업체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가 뭔가 출발할 때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운같이 보이는 길들을 열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반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형통하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얼마나 형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평안했다 그랬어요. 순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획한 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유라굴로 큰 광풍이 있거든요. 그 배로는 그 광풍을 뚫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광풍을 만난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서 좀 전하라 얘기를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빠라는 항구에 떡 내려가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하니까 바람도 아주 순풍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배가 잘 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는데도 내가 평안한 길을 걸어간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연예인들의 삶을 포기하는 뉴스를 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들 다는 아닙니다만 그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 그 이면에 참 그런 이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삶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화면에 나올 수 있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삶의 뿌리를 두는데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인기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인생의 건물을, 여러분 자식에게 내 인생의 건물을 세웁니까?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뚝 받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의 뿌리를 두세요. 늘 그 말씀을 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만 들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인생의 여름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빠져나오는 지혜가 그거거든요. 오늘 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다 풀어서 버려요. 심지어는 19절에 보니까 그 배구의 기구들조차도 다 손으로 버렸어요. 풍랑이니까 짐을 먼저 버렸습니다. 버려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게 될 때 정말 순풍의 돛을 단들 평안할 때도 있지만 헤어나기 힘든 풍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풍랑을 자꾸 허락하시지? 왜 삶이 예수 믿으면 평안하지 않고 왜 삶이 이렇게 짐이 많이 있지?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제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저것 좀 내려놓고 저것 좀 버리면 참 좋겠다. 참 멋지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버리게 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오랜 기간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늘 수십 년을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도 제자리에 걸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면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친구분들이 있는데 그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만 아니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아마 그 동남아 지역에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 원숭이를 잡는데 그 병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넣어두고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과자를 꺼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원숭이가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과자를 손에 쥐고는 과자는 놓지 않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그 병목이 작으니까 손이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느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원숭이가 사로잡혀서 자유를 박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 인생에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만 보면 누가 넘어뜨리기보다는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버리고 나오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풍랑을 그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갖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짐부터 버렸지 않습니까? 짐 버려도 안 되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들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아 놓고 그것을 버릴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120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왕자의 직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 버린 거죠. 왕자의 직위를 버렸으니까. 모세가 만약에 내가 왕자인데 내가 바로의 공주인데
이런 명함을 갖고 이런 칭함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지 그랬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떠난 다음에도 완전히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시면서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성격이 안 변해요. 내 삶의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내 인생의 목적도 포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방해되는 것을 제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저 안락의 삶에서 나를 깨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가 내 삶의 고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도 참 중요하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풍랑의 현장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심령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저 평범할 때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범할 때 보니까 내가 자꾸만 퇴보해가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보니까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주 흐트러져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터키에 가가지고 열기구를 이렇게 탄 적이 있거든요. 그건 엔진이 없어요. 근데 바구니, 커다란 바구니가 있는데 제가 그때 수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세 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4명씩 하면 12명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에 뒤에서 그 가운데는 1명씩 쓴 것 같고 가운데 이제 열기구를 조절하는 사람이 쓰거든요. 아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뜨지? 이 사람들 다 올라갈 수 있나? 그런데 거기에 열기구가 번화해서 불이 훅 하고 하고 불을 피우거든요. 그럼 저 위에는 그 풍선이, 커다란 풍선이 이렇게 부풀러요.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이게 얘가 흔들흔들 하면서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푹 하고 불을 붙여줘요. 이 불이 꺼져버리면은 쑥 하고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을 받아야 우리가 뜰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평안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위기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평안할 때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평안할 때는 내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버릴 것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도 은혜인 것인데 세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풍랑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줄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생명줄로 산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 안에 사람들이 276명이나 있었으니까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죄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인생 다 됐구나.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 276명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네가 뭘 하겠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살리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배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가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가 학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배의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비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면으로 쓰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면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트 누룩이 아닙니까? 근데 그 밀가루의 양과 비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섞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룩의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밀가루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룩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다수가 소수를 삼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 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배에 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저 바울을 다 삼켜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치와 권세와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삼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밀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누룩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면서 몇 명이 참석했지, 몇 명이 됐을까 뒤에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누룩인데 세상같이 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자랑하죠. 얼마나 좋으냐고 자랑하죠. 성분이 어떠냐고 자랑하죠. 이 밀가루가 얼마나 고급이냐고 자랑하죠. 근데 그것들만 모아가지고는 부드러운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밀가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소수라 할지라도 누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룩이 되셔야 돼요. 그 누룩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몇 명이 모여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할 때 항상 교회는 약했습니다.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난해먹고 몇 명이 줄었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니까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의 역사가 그래왔다면 지금은 누룩 같은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가장 흑암이 있는 거, 가장 죄악이 만연한 곳에 나가서 누룩이 되겠다. 그런 성도가 나올 때 세상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누룩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밀가루하고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그렇게 경쟁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나가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있는 특징,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증거하고,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보면 파선의 위기에 있는데, 그 배 위에서 바울이 뭘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고. 전 이게 감사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마치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성찬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것에 변화시키는 누력.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누룩이 되고, 학교에 누룩이 되고, 교회에 누룩이 되고, 직장에 누룩이 되는 거룩한 삶. 오늘 말씀 서두에 조셉 스크리븐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평생에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가 이제 카나다에서 죽는데, 이 캐나다 온타리온 고속도로변에 그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대한 박애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1857년 포트호프에서 쓴 위대한 시의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 이제 팽겔레의 묘에 잠들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부르는 369장 찬송의 가사를 쭉 써나갔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고 거룩한 사명 속에서 산 사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빨리 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인생.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 삼켜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 누룩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원망이 될 때도 있고 그저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작은 일만 부딪혀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되지 않는다고 늘 투덜투덜거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